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6째 날 묵상 주제는 응용하기죠. 본문 말씀과 관계 갖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고 응용할 때 그 말씀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을 하면 내가 가진 재능, 또 내가 가진 어떤 것들, 지식, 경험, 또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가진 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용할 때 작은 씨앗 하나도 그게 뿌려져서 땅속에서 뭔가 싹을 내기 시작을 할 때 응용이 돼야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들을 항상 어디에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가르친 것을 이거 어디서 우리 응용하고 있는지 찾아보게 하고, 또 어디서 응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은 지도 방법이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응용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절을 생각하면서 353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응용하기 하는 날이죠. 응용하는 날. 자,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1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절. 자, 1절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을 하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죠.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부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한 많은 내용들이 함께 다뤄져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은 누가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승천하심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누가가 누가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본문을 쭉 보면 관계된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도 있고 앞으로 또 경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 저와 관계된 내용,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은혜를 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 그러면 어떤 상황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안에 뭔가 막 능력 있는 분이 막 일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오셔야 진리가 밝아지고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복음 증거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막 역사하시면은 막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도가 확장되면 세계 곳곳에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계를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증인되는 것. 가깝게는 내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멀리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쉽지 않고 요즘 어려움들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정말 함께 희생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또 관계를 맺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죠. 성령 세례, 증인, 그 다음에 주의 오심, 재림이죠. 사람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참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두렵고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되죠.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심을 앞에 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바르게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의 일, 복음 증거의 일 이런 것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의 재림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기름 준비예요. 성령 기름 준비. 이게 등잔은 있는데 오래 믿은 경력은 있는데 안에 내면에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주님 오심을 가까이 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맡긴 것들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평가하실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나눔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함께 나누는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 사명의 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또 나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일하면서 요즘 같은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많은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물었습니다. 동문서답.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뭘 느낍니까? 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구원, 죄사함, 영생.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의 것, 세상 나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세상 것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반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얼마만큼 주님의 관심에 접근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외치면서도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또 세상 나라를 더 많이 추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맞아.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 또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게 싸움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또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이런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떠났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성령 세례 기다리고 내 증인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500여 명이 모인 중에 380여 명이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추구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내 상황, 내 부딪혀 있는 상황,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세상의 지식은 이해지만 성경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뭔가. 제자들한테는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줬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이럴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비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고난 앞에 있나요? 평안함 속에 있나요? 어떤 뭘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되나요? 이럴 때 내게 미리 말씀해 두신 것이 무엇인가요? 다 생각해보고 아멘. 맞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속상한데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감사해라.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하기가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을 하십니까? 성령 세례와 관계돼서 또 아니면 증인으로서 또 주의 오심을 준비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말씀 하나라도 읽고 애쓰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묵상하려고 애쓰는 것.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가는 것. 다 있을 거예요.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만 보면 나를 학대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잘하는 걸 자꾸 찾으면 용기가 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주님은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는 직접, 또 하나는 간접. 직접은 내가 직접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이런 행동이고, 간접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내 주변에 주님을 증거해 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혹은 내가 도와야 될 그런 사역자들, 선교사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내가 또 돕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믿고 있는가?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기록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증인이 되고 재림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곳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을 시작할 때부터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그분의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인간의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시간을 줄이잖아요. 공간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텔레비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이 공간 없이 그냥 세계를 딱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여기서 착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고, 이게 인간의 꿈이거든요. 네, 우리 애들 동화나 영화 보면 망토 딱 입으면 딱 사라지고 이런 거. 이게 인간의 꿈이에요. 인간의 내면의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이루어질 때 쫙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동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공중으로 쫙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위대한 과학의 최첨단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을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의 영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감사 많이 하고 또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주는 것도 좋은 영향력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한날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이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응용의 말씀들이 되셔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청년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투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힌두권, 이슬람권, 공사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